우리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이 있던 땅이 옛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살렘이다. 살렘은 우리가 평화, 평강.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포도주와 떡을 주었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있던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옛 땅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터를 잡는데 그냥 얼렁뚱땅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그 터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그 성전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하는지는 우리가 이 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그 장소를 통해서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 주셔서 그것에 감사해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인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그 번제를 드렸던 그 땅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였다. 그 창세기 20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이삭을 바쳐서 번제를 드렸다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순종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전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그리고 제사의 이름이 화목제사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갑자기 이제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고, 영토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도 이제 만들게 됐고,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니까 서서히 그의 속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든 것은 과연 누구의 힘인가? 바로 나의 힘이 아닐까?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지 한번 군대 숫자를 세어봐야지.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 자기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백성을 수를 세면 결국은 군대 숫자를 셀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제 이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열국들처럼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는 명이 날 터인데, 그때는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그러면 다윗은 갑자기 군대 숫자를 세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군대 장관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는 군대 수를 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구 조사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조사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군대 숫자를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 한 단계 더 앞에 있을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군대 수를 세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국민에게 세금을 함부로 걷게 된다는 거죠. 그 세금을 걷게 되면 국민이 편하게 살까요? 힘들게 살까요? 물론 현대의 나라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무가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 백성은 왕의 노예예요. 왕은 백성을 마음대로 노예처럼 부려먹고 또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세금까지 걸어들이면 백성은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군대의 힘이 얼마나 센데, 내가 얼마나 이 군대를 키우는데, 이 군대의 힘을 내는데 내가 큰 힘을 냈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보니까 전 군대의 숫자가 약 130만. 130만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의 숫자가 한 60만 정도 된다는데 실제로는 한 4, 50만 된다 그래요. 근데 북한의 군대가 얼마냐? 120만이래요. 근데 120만인데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시는 사람은 몇 안 되고, 120만 중에서 전부 다 공사판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군대로 채워졌기 때문에 120만 돼도 얼마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130만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군대죠. 숫자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다윗은 앞으로 전쟁을 할 때 누구를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군대를 믿게 될까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내가 내 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내가 연약할 때라면, 내가 약할 때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러나 지금 나의 군대 숫자가 130만이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나를 이길 사람이 없어.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다윗이 교만의 선봉에 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그럴 때 한번 우리가 그 왕을 세우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반대한 이유가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의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가를 측량하는 그 바로메터가 바로 최신의 전투기를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탱크를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군함을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걸로 군대의 숫자를 세지만, 이 당시에는 군대의 힘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말을 몇 마리 가지고 있느냐, 마병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왕이 말의 숫자를 이미 세어렸다면 그 왕은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고 군대의 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간 왕을 세울 때, 혹시라도 인간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과시할까 봐 왕을 세울 때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라는 첫째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인구 숫자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다윗에게 와서 꾸짖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당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군대 숫자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그 당시에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이 군대 숫자를 센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 가지 벌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7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든다. 그럼 한번 7년 동안 기근이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기근만 들어도 온 국민이, 백성이 배고파서 죽는데 7년의 기근이라면 이 땅에서 남을 사람 아마 국민들이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갈 거예요. 철월 전에 야곱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를 아는데 7년 기근이 일어나면 거기 살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흩어지죠. 왕이 3일 동안 도피 생활을 한다? 왕의 자리를 비우면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자들이 서로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힘 있는 자가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왕제의 난이 일어나고 왕자를 위해서 피 터지는 투쟁이 벌어질 거예요.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 관계가 다 깨져 버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온 나라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람들이 3일 동안 병을 앓게 되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다윗은 세 번째 걸 택했죠. 전염병이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땅을 뒤덮여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7만 명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다시 갓 선지자에게 이르러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3일 동안 온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7만 명이 죽어가자 갓 선지자가 그에게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여부수 사람 아나운원의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을 사서 그 은 50세겔로 그것을 사서 그것에 있는 소로, 그것에 있는 모든 쟁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시옵소서. 그러면 그 전염병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선제를 대동을 하고 아나운원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갑니다. 그것을 가보니까 앞에 가니까 이미 여부스 사람 아나운원이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릴 테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시옵소서. 그러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이 번제를 드리는 모든 것을 내가 돈으로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은 50세겔, 그 당시 은 50세겔은 어마어마하죠. 결국 이 은 50세겔을 주고 아나운원의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더니 온 온역이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번제를 드린 제사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장에 보니까 24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을 이루러 고라데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나운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탄을 쌓으소서 하매, 그래서 탄이 가서 쌓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게 뭐냐? 번제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화목제를 드려야 할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우리가 그 죄악을 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성제에 나와서 내가 오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아나운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 이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온 나라의 온역을 그쳐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 구약의 모든 일들,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길들은 따라가다 보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돼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아리달송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어요? 세례 요한까지도 세우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오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24반차를 만들어서 그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를 지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고린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값으로 산 그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 시간에 이야기한 것대로 바로 이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역대 3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오늘 솔로몬이 비로소 그렇게 그의 아버지 다윗이 꿈에도 그리던, 그래서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마련한, 그리고 다윗은 죽었죠.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왜? 그의 손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누구에게 짓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짓게 했죠. 근데 역대하 3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인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아나운란의 타작마당이었고, 그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의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솔로몬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은 50제기를 사서 화목 제사를 드렸던 그 오르아난의 타작마당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1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그 터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보십시오. 성경이 그저 있는 이스라엘 역사만 갖다 여기저기다 다 발췌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에 따라서, 구속사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성전에 몸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전터를 이미 닦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고 그의 후손인 다윗이 화목제를 드렸던 오르아난의 타작마당,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세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인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확인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묻히고 나온 죄들과 허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품에 안기는 화목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의 성전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깨달으면 성경 읽기가 재밌어져요. 10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잖아요. 900만 몇십 년일까? 아마 거의 100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쭉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성경에 맥을 짚어야 되는데 엉뚱한 맥을 짚으니까 문제죠. 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성전을 지킬 제사장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통해서 지켜져야 할 제사의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제도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역사를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은 예수에게로 통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결코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졌고, 오늘 우리가 그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